믿음의 가문 레갑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잠시 나누고 유아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이 개혁 작업을 하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집트와 싸웠는데 이집트 군사들이 왕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17대 왕으로 추대했지만 애굽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를 잡아가서 새로운 왕을 강제로 세웠는데 그 형제되는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이다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왕에게 금 100달란트와 은 100달란트 벌금을 이제 전쟁에 졌기 때문에 벌금을 물리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아버지가 죽고 또 자기 동생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은 벌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서 왕권을 행사하게 되었지만 불행하게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백향목궁을 짓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셨는데 예레미야 2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아버지 요시야 왕은 개혁의 선봉에 서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는 아버지와 반대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궁을 꼭 크게 지어야 왕이 되겠느냐? 왜 악을 행하느냐?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 아버지 요시야 왕은 선왕 중에 선왕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39살의 나이에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아들들을 세울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음은 기억하지만 그 아들들이 잠깐씩 3명이나 왕이 됐어요. 이어서. 그런데 그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여호야김 왕을 보면서 하나님은 악하고 겉모습에 치중하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이 왕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주 대조적인 한 가문을 선지자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 35장입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레갑 사람들을 성전 한방으로 초대하여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희한한 명령을 하시죠. 포도주를 한번 마시게 해봐라. 이 레갑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던 겐족 속의 후손입니다. 12지파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짧게 말하면 요나답, 이 인물이 예후 장군을 도왔던 기사가 열왕기하 10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후 장군의 개혁에 동참해서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은데 예후 장군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곁에서 개혁에 동참하다가 왕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이 왕과 함께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요나답은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광야의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된 삶을 거부하고 술을 가까이 하는 문화를 거부하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농경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후 장군과 예레미야 시대와 이 시간적 간격이 200년이 넘거든요. 그런데 200년 전에 포도주 마시지 말라, 집 지지 말라, 포도원 갖지 말라 이런 거를 그 후손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200년이 지났는데 예레미야가 성전의 한 방으로 그들을 불러서
정중하게 술을 권합니다. 자, 잔을 받으시죠. 마음에 드실 겁니다. 성전에서 제일 좋은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바깥 열기에 목이 바짝 타셨을 테니 어서 드세요. 한 잔만 드세요. 근데 아무도 술을 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 선지자에게 술을 한번 권해보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14절이라고 생각됩니다. 14절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읽어야 옆에 있는 아이들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온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죽은 조상의 얘기를 잘 따르는 가문이 있는데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말해도 듣지 않는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대조적이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에게 한 말이 커서도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경우가 많죠. 지난 월요일날 저는 전라도에 가서 노회 임원수련회를 하루 다녀왔는데 방에 저 혼자 잤어요. 12시 5분까지 회의하고 12시 반 정도에 잠에 들게 됐는데 세수를 하다가 양말을 빨고 또 땀에 젖은 손수건을 빨아서 널고 그리고 잤어요. 제가 양말을 빨면서 내가 이 늦은 밤에 왜 양말을 빨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장 냄새나는 이 양말은 네가 빨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부분은 세탁기로 돌려서 아내가 다 세탁을 해주지만 어디 가면 저도 모르게 양말을 빠는 습관이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는 아내가 설거지를 미루지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아이들이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거지를 해놓기를 당부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오면 설거지를 바로바로 이렇게 해놓는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강조한 그 신앙적인 가르침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라 얘기했더니 어떤 아들이 강조한 게 없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다 모아놓고 물어봤더니 성경 쓰기를 시켰던 일들, 기도 시간에 함께 했던 것들,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들,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저희 부부가 강조했다고 아이들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기름에 있어서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매우 분주하고 소음이 많은 세상에서 다양한 요구를 받으며 압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에너지를 다 소진하지 않도록 끊을 것을 끊고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아버지의 말 듣는 게 선지자의 말 듣는 것보다 쉬울 수가 있어요. 선지자는 제사장 제도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메신저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미 왔다고 한다면 가정교육은 이미 다 무너져 있다 이렇게 봐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교육 다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잘 되면 사실은 가정에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전통을 보여주는 것이 레갑족속이라는 것이죠. 레갑족속은 할아버지가 한 얘기를 아들이 듣고 아들이 자기 아들을 가르치고 그 아들이 또 밑에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200년을 끌어왔는데 계속 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파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요시야 왕도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아들을 잘 세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 유아 세례 받으면 막 복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그런 차원보다는 언약의 자손으로 잘 키우겠다고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이 아이들에게 본을 끼치며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며 이 아이를 세우겠다는 이 중심을 하나님에 드리는 귀한 예식이죠. 특별히 유아 세례 받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10절 말씀은 이제 술을 안 먹는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 요나답이 5가지를 강조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첫째로 하면 여러분께서 앞에 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둘째로, 셋째, 넷째, 다섯째. 여행을 하다 보면 이 광야에서 사는 베두인족이 있어요. 베두인. 이 사람들 낙타도 가지 않고 염소 정도 키우면서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거든요. 미국에 가면은 아미시 마을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마차를 타고 다닐지언정 먼 거리를 비행기로 이동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두인족과 아미시 사람들의 중간 형태를 레갑 족속이 취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들은 지금 성 안에 있습니다. 밖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군사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잠시 피했지만 저들은 다시 광야로 나아갈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랫동안 그 부모가 이 불편한 5가지의 삶을 강조했는데 200년째 이어오면서 그 삶을 그대로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자손손 신앙적인 것도 아닌 그것을 잡고 이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로, 부모가 본이 되어 살아감으로. 부모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면서 자식 보고 너 술 마시지 말라. 그럼 애들이 술 안 마십니까? 부모가 마시는데 부모가 포도주를 먹지 않으므로 그것은 가능한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않고 자족함으로. 오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인데 교회 가자. 대체 휴일이 생겨서 내 친구는 전부 놀러 가는데 엄마 아버지는 맨날 교회 가냐고. 야, 내가 교회 재직인데 안 가면 내 얼굴이 뭐가 되냐.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게 좀 힘들지만 참으면서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광이 가장 크다는 것을 자족하는 가운데 설명해 줄 때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너무 늦지 않게 가르쳐야죠. 다 큰 다음에 비로소 얘기하는 것보다는 설명을 잘 해주는데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 다섯 번째는 신앙적인 의미까지 연결하여서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이 되는 거 쉽지 않지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어렵지만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가 주일 성수를 하는 본을 보여줘야 애들이 따라올 것이고, 부모가 성경이 있는 모습을 봐야 돼요. 자, 이제 501독부터 600독까지는요 그 그리스에서 만든 미용 비누가 왔어요. 무슬림들이 만들었어요. 예수를 믿고 생계를 위해서 우리 교회 보고 팔아달라 그래서 우리가 100개를 샀거든요. 그래서 501독부터 600독까지. 그런데 그 비누를 타가지고 집에 가서 애들이 향이 좋은 이 비누는 뭐죠? 내가 1독해서 받은 거야. 그 비누로 세수를 하면서 부모가 성경을 읽는 삶이 귀하다,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깎고 인색하고 차용하고 그런 삶을 가지고 애들에게 감동 못 줍니다. 부모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줄 알고 그 삶을 그대로 이어주고, 그게 계승이 돼야 하나님께서 뭘 주시려고 그래도 주시지, 깎고 변형하고 안 드리고 그러면 자녀들이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고 교회 봉사의 기쁨을 보여주고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래야 믿음의 좋은 전통을 아이들이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것 위해서 너무너무 경쟁하고 달려가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에서부터 신앙적인 교육에 시동을 걸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버지 오카눔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쓴 책이에요. 옥성호 집사님이 쓴 책이에요. 아버지가 퇴임을 하신 후에 아들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가족 사진이 한 장도 없었어요. 목회하느라 바쁘고 제자 훈련하느라가 바빠가지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교인 5,000명보다 나는 네가 더 중요하다. 언제? 퇴임하신 다음에. 그 아들의 마음은 이미 멀리 가 있죠. 우리 아버지를 데려간 저 교회 공동체, 나는 교회가 싫어, 이런 마음이 서서히 이렇게 싹 트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과 좋은 추억을 새기지 않고 한쪽으로만 계속 달려가는 것이 온당치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삶의 보람을 보여주고 감동을 끼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 가치를 보여주고 기도하기를 쉬지 말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자녀들로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8절 19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광야에 나가서 집 짓지 말고 천막에 살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의 아주 유익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신실한 거예요. 그 부모의 가르침을 자식이 그대로 받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는 이 집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제사장이 된다는 뜻인데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자가 영원히 그 집안에서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애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다윈이라는 진화론자가 아버지가 목회자였죠. 몇 대가 못 가서 예배를 다 폐하고 무너지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가치 있는 일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예배자가 이어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미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미래를 주장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손에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제대로 말씀으로 키울 것인가? 저도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더 많이 말씀을 읽어주지 못했어요. 더 잘 본이 되지 못했어요. 다시 키운다면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텐데 애들이 너무 많이 자랐어요. 그러나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간증을 하고 본을 보여주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부부간에 각방 쓰시는 분들 애들이 봐요. 그 삶이 좋은 삶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부터 각방 쓰시는 분들은 한 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60이 넘으면 다 이게 더 편한 삶이야. 편하고 쉬운 삶을 추구하면 30대 40대부터 그 부모를 보면서 각방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애들이 봐요. 손주들이 본다고요. 한 방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간 부인들 다 남편 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요. 제가 많이 알아요. 저를 설득을 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 헤어져서 이렇게 살면 너무 편하고 좋아요. 이러는.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 다 봐요. 좀 불편하고 코를 골아도 살아있을 때 옆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되면 오늘 삶의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부분에서 달라져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50년 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레갑 사람의 얘기가 나오죠. 3장 14절.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하나님이 150년 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일꾼들로 그 자손들을 쓰시는 기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레갑 족속이 보여준 신실함과 경건의 질서와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